오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함께 전했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을 비우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바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겸손의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요, 그 마음을요, 그 예수님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이거예요.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그죠? 섬기면 우리가 결국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히려 그 베풀면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베풀면요 없어질 것 같은데요, 더 풍성하게 돼요. 낮아지면요 결국 그렇게 낮아진 대로 비굴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섬기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은 뭐라고 그래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 존귀의 앞잡이라고요. 바로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고요, 바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겸손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요 그렇게 겸손케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없었다면 사도조차도 교만해져서 넘어질 그 영혼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항상 겸손하도록,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바울이 썼던 손수건을 갖다 대도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까? 앞치마만 갖다 덮어도요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놀라운 역사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이런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자칫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낮추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혹시 질병의 문제든지 인간관계 문제든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여러분 누구나가 다 육체의 가시가 있을 거예요. 오늘날 내가 끌어안고 있는 육체의 고통 중에 어떤 것들은 때로는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주 앞에 그것도 가까이 나가도록 만드시고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내가 겸손케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를 찌르고 괴롭히는 그 가시조차도 무엇이 됩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게 이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얼마나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된 건지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요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너의 구원을 뭐 하라고요? 이루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으라, 이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구원을 얻으라고 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구원을 결국 성취해 가라, 이 말씀으로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성취하라, 그 말씀을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이미 받은 구원을 점점 우리가 완수해 가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구원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이 믿음을, 이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수납할 뿐이에요. 받아들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교만할 수 없어요. 왜요? 왜 그래? 무엇입니까? 은혜니까. 은혜가 뭐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은혜잖아요. 지금 이렇게 덥죠? 그러니까 덥다 보니까 눈을 감고 그래 너는 말해라 나는 잘 테니까 하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호의, 이게 바로 은혜예요. 액센트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 받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선물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너희라는 것은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지금 빌립보서의 수신자들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집사들이고 성도들이고 그 교회 안에 감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고 감독들이고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발전시켜 나가라. 즉 구원받은 우리들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변화되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이것을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한번 따라할까요? 성화. 여러분 sanctification이에요. 바로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영원한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요 그분을 계속 본받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본받아서 거룩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하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이 있고요,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요,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은 뭐예요? 칭의라고 하죠. 따라할까요? 칭의. 여러분들이 그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구원을요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이것이 칭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모셔 들이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대답 안 하시는 주무시는 분들 계셔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 들이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됐죠. 여러분 예전은 죄의 자녀였고요, 지옥의 자녀였고요, 저주의 자녀였고요, 사탄의 종이었고요, 사탄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죠. 로마서 우리가 8장 우리 금요교대에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건 바로 이 칭의죠. 이미 과거에 얻은 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 당시에 바로 상속자의 개념과 일치하거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얻은 바 된 이 구원을 늘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인데, 근데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뭐예요? 이미 얻은받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이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이제는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누구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가 함께 우리 모델이 되셔서 본이 되셔서 예수님의 인격과 정신과 삶을 닮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까지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면 10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간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변화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요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이것은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의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목사인 저도 성화되어 가야 돼요. 성화되어 왔죠. 가끔 집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 좀 많이 변했다고. 신혼 초보다 좀 변했대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보시기에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 역시도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평생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죠? 영화예요. glorification. 바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는 뭐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이 칭의는 뭐예요? 구원의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이고,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은 뭐라고요? 성화라고요.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은 뭐라고요? 영화라고요. 그런데 지금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번 칭의, 2번 성화, 3번 영화, 4번 모르겠다. 몇 번? 4번? 2번이죠. 2번 성화구원이죠. 성화구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순종의 삶을 살라. 여러분 항상 순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순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순종의 삶을 살라. 1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2절 시작.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지금 그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순교당해서 너희 가운데 이제는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뭐 하라고요?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요. 항상 순종하라고요. 8절 말씀이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죠? 그러나 자기 생각과 모든 뜻을 누구의 뜻에 맞추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맞추셔서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 모델 되신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바울이 있든지 바울이 없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순종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뭐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요, 사울왕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우리가 드리려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온갖 어떤 그런 절차와 예식과 어떤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심지어 흠없고 정결한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릴 것을 명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것, 뭐 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대충 갖고 와가지고 제물 드리면서 그걸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사보다도 더 무엇이 더 낫다고요? 순종이 더 낫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순종을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화려하게 드려지는 온갖 오케스트라 다 동원하고 온갖 어떤 그런 화려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것이죠. 내가 명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 내가 너희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너희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대로 나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내겠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요,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축복은요,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셔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순종의 삶 속에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자기 고집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자기 고집이 없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마음이 없어요? 자기 야망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다 접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제 생각은 이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 내가 너무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 어려워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비우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을 주장하시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주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나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가다가 또 뭐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잖아요. 내 한계 상황이 느껴질 때, 내가 정말 광야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께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광야 가운데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그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고난이에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행했다고요? 그릇 행했다는 얘기는요, 내 멋대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내 고집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 이성적인 어떤 판단대로 내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란 말이 뭐예요? 고난당한 후에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고난이 우리의 불순종과 반항을요, 교정시키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반듯하게 세우는 이 과정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고난 다 면제돼야 되잖아. 그죠? 행복 출발이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탄탄하게 열려지고 평탄하게 열려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열려지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열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도 우리 고난이 남아있어요?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순종의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어느 학교에 입학한다? 어느 학교에 입학한다고요? 우리 3부 예배가요. 지금 2부 예배 물론 2부 예배도 제가 막 강의를 하니까 좀 크게 했는데 다시 한번요. 우리 어느 학교에 입학한다고요? 예. 짜증은 내지 마시고 예수 믿는 순간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이 학교에서요,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순종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오거든 원망하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기뻐하십시오. 더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이 고난 속에 배워야 할 그분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그분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분의 레슨이 무엇인가를 붙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합니다. 한번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하나님의 동등한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요. 주님도 그런 그런 자기 생각들이 있고, 자기 어떤 판단이 있고, 자기 어떤 고집이 있으셨겠죠. 그렇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뭘 배우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그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운 사람들은요, 온전하게 변해가는 거라고요. 이것이 성화라고요.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실 필요가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순종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 주님께서는요, 그 상황 속에서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니? 이거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도저히 이 상황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왜 날 이렇게 몰아가세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신뢰함으로 나를 순종할 수 있겠니? 이걸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종의 테스트를요, 통과하셔야 돼요. 그 순종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안 믿겠어요.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요. 믿으세요.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삶이 공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직도 여전히 내 욕심의 소리, 이기심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축복을 가져다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 나를 돌이켜보며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친히 사역하신다는 얘기예요. 역사 거꾸로 보면 사역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순종의 삶을 배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의 소원으로 품으라.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소원을 품으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 자신 있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요, 나의 소원이 따로 있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원하는 야망이 따로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야망과 소원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뜻으로, 나의 소원으로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얘기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뭐가 있고요, 성령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동시에 아직도 육체가 남아있으니까, 육체의 옛 성품이 남아있다 보니까 육체 소욕이 끌어올리고 있고요, 성령의 소욕이 늘 두 가지가 늘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고요. 로마서 7장과 8장이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시고 성령의 소욕을 붙잡으셔야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 나의 소원으로 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하게 당신의 뜻이 있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싶으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너무나 고민하여서 죽게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히 고민과 번민 가운데 계셨던 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뭘 깨닫게 되시죠?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 아들아, 이 길 외에는 저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다른 길이 없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단다. 아들아, 끝까지 네가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여서 이 십자가를 내가 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나의 마음이다. 이거를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하게 되셨죠.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께서 고민하셨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고민 없이 담대하게 그 십자가 길을 골곶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요, 자신의 소원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품으셨을 때 그 십자가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올곧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서 일하는 이 소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직장을 옮기든지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지, 때로는 학생들 어느 과 어느 대학에 진학할 건지, 내가 또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이런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먼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된다. 이거 사람들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집사님들이요, 전에 교회 권사님도요, 점을 치러 가셨대. 무당이 말하는 걸 뭘 들으려고 그렇게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잠잠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산만해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오잖아요. 바로의 군대는요, 바로의 친위 부대예요. 특공대예요. 철병과가 마병들이 있는, 철기 무기가 있는 그 특공대들이라고요. 무시무시한 그 바로의 친위 부대에게 당하면요 다 죽어요. 근데 앞에 뭐가 놓여졌어요? 홍해가 놓여졌어요. 왼쪽에는 비아히롯, 오른쪽에 바알스본, 이게 양쪽 골짜기가 있다고요. 산이 있다고요. 이게 말 그대로 뭐예요? 도간에 든 쥐예요. 죽은 거예요. 끝났다. 우리 끝났어. 왜 여기까지 끌고 가가지고 우리 다 죽게 만드냐? 누구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예요. 저 모세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막 원망과 불평을 온갖 막 쏟아내죠. 막 떠들고 있을 때 모세가 얘기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스라엘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무슨 얘기예요? 잠잠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보라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모를 때는요, 일소를 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잠잠히 계십시오.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행동하게 되면 피경 잘못된 길로 가기 십상이에요. 잠깐은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내 끌리는 어떤 욕심대로 그 길을 가게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모를 때는요, 위를 향하여 주님 바라보시고 잠잠히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영적인 귀를요, 텔레파시를 맞추셔야 돼요. 그분의 소리에. 그러면 주님께서 내 방향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듯이 그분의 주파수에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로 가지고 나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바로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조금은 더디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의 이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신 대로 내가 수중의 발걸음을 떼기 원하오니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교만, 내 안에 이기심을 포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주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따라합시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역하라. 다시 한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역하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참 칭찬할 만한 것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요. 그들을 목양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있게 복음 증거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때 빌립보 교회는요, 칭찬도 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며 봉사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요, 원망과 시비거리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하다 보면, 충성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주를 위해서 섬기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게 되면 그때 원망과 시비가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 안에 모든 사역들을 할 때 너희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 자체가 히라보로 공기스모스라는 말인데 투덜대는 불평을 말하는 거예요. 불평. 그리고 여러분, 시비라는 말 자체가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논쟁으로 말미암은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요,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사람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삶에 만족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요,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항상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잖아요. 또 그들을 인도해 가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끊임없이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들이 정말 마른 땅 가운데 정말 만나 매철기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셨잖아요. 길이 없는 그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그 가운데 그들을 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막의 불볕더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밤에는 얼마나 추위가 살인과 같은 추위입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때요?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죠.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를 내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우리 옛날의 예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 믿음의 입술로 바뀔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원망이나 시비가 아닌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격려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시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을 항상 축복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모든 일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15절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보십시오. 이는이라는 얘기는요, 왜냐하면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거룩하게 예수님 닮은 제자들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요,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뭐예요? 거역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이 세상 가운데 그들로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늘 싸우잖아요. 이제 정치만 봐도 여러분 항상 보십시오. 얼마나 싸웁니까? 뭐 누가 막 싸움을 하는데 막 지하철에서 싸움을 붙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예요. 여기가 국회인 줄 알아? 막 얼마나 여러분 세상은요 싸워요. 싸우는 게 세상이라고요. 근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좀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흠이 없고 정결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수님을 거룩하게 닮아가는 세대가 되어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정말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정말 함께 그렇게 섬겨나가는 그런 삶의 예수님 닮은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세상에 보면서 아, 저기 교회는 그래도 교회에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로마 제국을 한번 보시라고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많은, 여러분 바울 영화를 다 보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서 여러분 그렇게 로마 시대를 밝히는 횃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체가. 그렇게 그런 어떤 그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대적하지 않았어요. 로마서를 한번 보시라고요.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후서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걸 보면은 뭐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권세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을 잡아 죽이는 네로 왕제를 비롯한 그들의 로마 제국의 정치가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고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이것을 깨닫으면서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 한 명, 두 명씩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얘기 듣죠?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아, 더해, 그런 얘기 듣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산에 있는 동네 아니겠어요? 대한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대저서에 이 세상과 다른 대저사회의 모습을 우리 공동체 안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살게 된다면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거룩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면 생명의 말씀이 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렇게 평생을 다름질하는 것,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무엇이 된다고요?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고요. 바울의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된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소망이고 내 정말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서운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로, 정말 여러분의 목자로서, 영적 아비로서 여러분 사역했던 어떤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목사, 주님 통장의 잔고가 이렇게 됐네요. 이게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변화된 우리 서원교회 성도들,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잖아요. 아멘?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 함께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서로가 여러분이 함께 자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서원교회, 이 좋은 교회를 섬겼던 이 서원교회가 제가 그런 교회에 몸담았던 집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성도였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아세요?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본문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 말은 뭐냐면 그 다음에 너희들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 될 것이고 섬김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 될 것인데 그런 삶 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히라보로 스펜도라는 말이에요. 스펜도라는 말인데 전제라는 것은요, 원래 구약에서 짐승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순서로서 그 재물 위에다가 각을 다 뜨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져 가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는 그 믿음의 제사와 섬김 위에 자신이 오히려 사형을 향해서 그 위에 피를 뿌린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겠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들 다 보면요, 그리고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서도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의 피를 쏟아붓는다, 이런 얘기로 번역했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의 피를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겠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는 변화된 성도가 된다면, 믿음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면 자신의 재물의 피처럼 죽어도 기쁠 것이다. 심판날에, 주님의 심판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 나간 이 성도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한평생,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서원교회가 되셔야 되잖아요.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서원교회가 되어야 하는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접으시고 내 판단 고집 접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손으로 품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 되어서 함께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겨나가고 베풀며 함께 희생하고 함께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서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